자신을 죽이려는 다윗의 광기 앞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광기 어린 분노와 집착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이용하고 죽이려고 할 만큼 그 집착과 그 분노는 이 다윗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노브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노브 땅에 있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죠. 마침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떡 외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4장 5절로 8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12개를 두었고 안식일을 새로 바꿔서 이전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던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게 되죠. 이는 율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죠.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율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도 층을 누르는 곳조차도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층에 다 쓰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서 오직 걸어 다니는 것밖에 요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해서 이 안식일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속 다윗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다윗이 성막에 있는 거룩한 땅으로 피하여 이 성막에 있는 떡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증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1000여 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먹었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참되고 영원한 성막, 곧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신 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과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참된 성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본질과 성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참된 성전이시며 동시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교훈과 성격을 역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위반했다라고 예수님을 여러 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비난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어떤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과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전과 또 진설병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을 이렇게 세워놓고 막 좌우 돌아가면서 떡을 묵상하고 떡의 향기를 맡아보고 떡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떡의 본질은 아니죠. 떡의 본질은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배불러서 힘을 내게 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빵이나 떡이나 어떤 밥의 본질인 것이죠. 식당에 가거나 뭐 여기 가면 음식 사진들이 있잖아요. 모형들이 놓여져 있기도 하죠. 뭐 음식보다 더 맛있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음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그것으로 힘을 낼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투박하더라도 때로는 볼품없더라도 아무렇게나 담겨져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떡을 두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나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라, 내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힘을 얻을게 라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이 떡을 두셨을까요? 성전의 떡은 보기 좋으라고 뭐 우리 옛날에 제사상에 뭐 이렇게 평생 먹지도 못하는 화려한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귀신들이 와서 먹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장식품으로 또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뒀을까요? 또 장식품도 아니었었고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형식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떡의 본질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떡 12개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떡을 영혼의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며 증거이자 실제로서 두어졌던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도망자 신세이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분나기까지도 하죠. 가족과 친구들도 잃어버렸으며 심지어 지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의 육체만 지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그의 마음은 탈진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떡으로 다윗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지치고 굶주린 자가 와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새 힘을 내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상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다시 힘을 내어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에 떡을 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떡을 먹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 하나 먹는다라고 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고소화되고 다시 배부르고 힘이 빠지겠죠. 다윗은 당시에 20대 전후를 오고 가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을 때니까요. 다윗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다는 것이죠. 떡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먹은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를 청하게 되죠. 아무리 멋진 칼도 강한 무기도 그저 장식품일 때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에게는 보자기에 쌓인 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칼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칼 하나 쥐었다고 들었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칼 하나로 어떻게 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먹은 그 진설병 떡이 단순한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으로 받았던 이 칼 역시 그냥 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쌓였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칼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상황들을 기억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을 받고 칼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지난 시간 사무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배고픈 자가 떡을 먹고 패배한 자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회복이며 능력이 바로 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뒤로 밀어둔 채로 건물과 형식과 장식과 절차와 간습을 은혜라고 성전이라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꼭 말씀해주세요,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입고 가서 어떤 자리에 앉지, 무엇을 펼쳐놓을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내가 예배드리는 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갈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지쳐 쓰러진 자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스스로 서는 힘도 없는 자가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힘을 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유혹에 넘어져 실패한 자가, 사망과 두려움과 심판에 억눌려 있던 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선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가, 잔뜩 움츠러든 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자가, 오늘도 싸움에 져서 패배에 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검을 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 앞에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아래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 땅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숨어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디에 피하고 또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능력의 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로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구하는 형식과 간습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없지만 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 튼튼하고 금으로 장식한 성소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전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도 아니요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칼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무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 안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떡을 줄 때에 다윗의 소년들에게 성결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를 봅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어떠한 넓은 집에 살며 어떠한 많은 자손과 후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다윗에게 물었던 것처럼 성결을 묻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형제들에게 물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예배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형식들을 가지고 아무리 잘 차려진 절차를 따지며 화려하고 웅장한 장식을 해도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에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에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받들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전된 성도의 참된 양식은 바로 무기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받아 성령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세임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무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